논쟁점을 단호하게 직면함. 요양원은 선한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말썽 많은 고기의 문제점에 직면했다. 요양원에 오는 사람들이 그들의 식탁 위에 고기를 놓지 말아야 할까? 또는 점차적으로 고기를 그만두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할까? 여러 해 전에 모두 다 고기를 끊도록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빛이 나에게 제시되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 고기는 후식보다도 또한 단맛으로 구성된 음식들보다도 좋기 때문이었다. 후식이나 단맛으로 구성된 음식류는 분명히 장애를 일으킨다. 위장을 손상시키고 각종 좋지 않은 질병의 영향으로 병자가 되며 성격에 악한 영향을 끼치게 하는 것은 고기와 채소와 과실과 술과 차와 커피와 단 과자와 위장을 상하게 하는 달고 진한 파이를 섞은 여러 가지의 혼합물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한다. 범죄의 연고로 하나님의 저주가 땅과 가축과 모든 육체에게 임하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 자신들이 행한 행동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짐승들도 역시 저주 아래에서 고통을 당한다. 이것을 이해하는 의사는 누구라도 환자를 위하여 육식을 하도록 처방하여서는 안 된다. 가축의 질병으로 육식은 두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여호와의 저주가 땅과 사람과 짐승과 바다의 고기에게 있다. 그리고 거의 전 세계적으로 범죄가 행하여짐에 따라 범죄가 넓고 깊어지는 것처럼 저주도 그렇게 될 것이다. 고기를 사용함으로 질병이 전염된다. 죽은 시체들의 병든 고기가 시장에서 팔린다. 그런 고로 사람들 중에 질병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주님께서는 죽은 동물의 고기를 만지거나 맛보지 않도록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아는 의사는 누구라도 이러한 것들을 처방하지 않게 하라.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는데 안전이란 있을 수 없다. 오래지 않아서 우유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의 음식에서 제거될 것이다. 멀지 않아 동물에서 생산되는 그 어느 것이라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전심으로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실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불신과 불순종 및 하나님의 뜻과 길에서 멀리함은 그 죄인으로 하여금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은총을 주실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할 것이다. 나는 다시금 식사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가 과거에 육식하는데 과감하였던 것처럼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육식은 언제나 인간 가족에게 저주가 되어왔다. 그러나 지금 사람의 불법과 범죄로 인한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들짐승 무리 위에 선언하셨다. 동물들에게 있는 질병은 점점 보편화되고 있으므로 이제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고기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데 있다. 가장 악화시키는 질병들이 유행한다. 그러므로 빛을 알고 있는 의사는 환자들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충고하지 말 것이다. 남녀들의 풍기가 문란해지며 그들의 피가 더러워지고 신체의 질병을 갖게 되는 것은 이 나라에서 너무나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이다. 육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으나 그들은 그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다. 만일 진실이 알려진다면 그것은 죽은 동물의 고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죽은 고기를 먹고 산다는 생각은 혐오감을 일으킨다. 그러나 이 외에도 다른 어떤 것이 있다. 고기를 먹음으로 우리는 병들어 죽은 고기와 같이 되며 이것이 인간의 신체 조직에 부패의 씨를 뿌린다. 나의 형제여, 나는 그대에게 쓰노니 우리 요양원에서는 더 이상 동물의 고기를 먹으라는 처방을 내지 말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아무 핑계도 있을 수 없다. 사람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가 안전하지 않다. 용어 그대로 모든 면에 있어서 건강개혁자들이 되자.
우리 기관에서는 심지어 기숙사생을 위하여서까지라도 고기 반찬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자. 그러면 육식을 끊는데 주어지는 교육은 말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만일 단골 손님이 줄더라도 그렇게 하라. 원칙들이 이해되고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무 생명이라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 원칙들은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 논쟁점을 직면하는 둘째 편지. 나는 그대의 편지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하여 고기에 관하여 설명할 것이다. 그대가 언급한 말은 어디에게 보내는 편지에 있었으며 H 자매가 건강요양원에 있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있었다. 나는 이 편지들을 찾아내었다. 어떤 편지들은 복사되어 있었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그 진술들이 작성된 날짜를 제시해달라고 말하였다. 그 당시 육식이 처방되고 있었으며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나에게 제시된 빛은 건강한 상태의 고기를 한꺼번에 모두 끊어버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죽은 고기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그 사용에 관하여 대기실에서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였다. 왜냐하면 과실, 곡식, 채소들을 적당하게 준비하면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처럼 과실이 풍성한 곳에서는 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즉 건강요양원에 있었던 자매와 다른 이들이 먼저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건강요양원에서는 종래에 고기를 아주 많이 사용했었는데 갑자기 변경시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이 처음에 고기를 아주 적게 사용하다가 마침내 고기를 완전히 끊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렇지만 환자들에게는 고기상이라고 불리우는 식탁이 단 하나 있어야 하였다. 다른 식탁들에는 이러한 것들이 없어야 하였다. 나는 각종 고기를 끊게 하기 위하여 아주 열심히 노력하였다. 그러나 하루에 3끼 고기를 먹어왔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는 신중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경솔하게 다루지 말아야 할 문제이다. 환자들은 건강적인 견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 점에 관하여 기억할 수 있는 전부이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증가된 빛이 이르러 왔다. 동물계는 병들어 있다. 그러므로 육식으로 인한 인간 가족의 질병의 상태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일간지에서 고기 검사에 대하여 계속 읽는다. 정육점의 고기는 계속 폐기 처분되고 있다. 왜냐하면 판매되고 있는 고기가 사용 불가품으로 판정을 받기 때문이다. 육식은 건강과 도덕에 좋지 않다는 빛이 여러 해 동안 나에게 이르러 왔다. 그런데도 내가 여러 번 반복하여 고기 먹는 문제에 직면하여야 된다는 것이 아주 이상하다. 나는 건강히 집에서 일하는 의사들과 더불어 아주 긴밀하고도 결정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그 문제를 생각하였으며 피 형제와 자매는 궁지에 몰렸다. 고기가 환자들을 위하여 처방되고 있었다. 스탠모어에서 호주 연합회 총회가 열리는 동안 안식일에 나는 그곳에서 몇 정거장 떨어져 있는 썸머힐에 설립된 건강의 집에 관심을 갖도록 주님의 신의 강권하심을 느꼈다. 나는 이 요양원에서 얻어질 유익을 제시하였다. 나는 고기가 식품으로서 절대로 식탁 위에 올려지지 말아야 할 것과 폐병으로 죽은 고기가 제공되고 있는 제단 앞에서 수많은 생명과 건강이 희생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보다 더 열렬하고 단호한 호소를 한 적이 없었다. 나는 우리가 이곳에 환자를 위하여 죽은 동물의 고기가 처방되지 않는 기관을 가지고 있음을 감사한다고 말하였다. 의사들이나 기관장들이나 조력자들이나 환자들을 위하여 식탁 위에 한 조각의 고기도 올려놓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게 하라. 나는 우리가 건강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취급할 의사들을 신임한다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죽은 동물의 시체가 그리스도인의 음식으로는 합당치 않은 것으로 여겨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문제를 조금도 꾸미지 아니하였다.
나는 만일 우리의 건강한 가정의 사람들이 죽은 동물의 고기를 가져다가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곤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고 하신 말씀이 필요하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빛은 하나님의 저주가 땅과 바다와 가축과 동물들 위에 있다는 것이다. 멀지 않아 양떼나 소떼의 소유물에 안전이 없을 것이다. 땅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부패하여 가고 있다. 우리의 원칙에 참되게. 최근 요양원의 환자 수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줄었다. 내 생각에 단골 손님이 부족한 이유는 그 기관의 수뇌들이 환자들에게 고기를 주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요양원을 개원한 이래로 계속하여 식당에서 고기를 제공하여 왔다. 우리는 이렇게 하던 것을 반대하여 단호한 입장을 취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환자들 앞에 고기를 차려놓은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그 기관에서는 차와 커피 혹은 고기가 제공되지 않는다. 우리는 진리와 의의 길로 가기 위하여 건강개혁의 원칙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다. 우리는 단골 손님을 잃을까봐 절반쯤의 개혁자들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거기에 준하여 설 것이다. 환자를 위하여 준비된 음식은 건강에 좋으며 맛 좋은 것이어야 한다. 그 음식은 과실과 곡식과 견과로 구성된다. 이곳 캘리포니아에는 각종 과실이 풍부하다. 만일 육식에 너무 의존하여 고기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환자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들이 그 문제를 지성적으로 다루도록 노력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즉 환자들이 건강을 손상시키는 것을 사용하기로 결심하였다면 우리는 그들이 자기들의 방에서 먹겠다고 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고기를 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 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저들의 행동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혈액을 더럽히고 질병을 초래하는 것의 사용을 시인하므로 우리의 청지기 직분을 훼손할 수 없다. 주인이 찬성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행한다면 우리는 주인에게 충성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하는 입장이다. 우리는 건강개혁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결심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기도이다. 단골 손님을 증가시킬 계획이 경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좀 더 많은 환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육류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합당할까? 환자를 병들게 한 것, 또한 그것을 계속 사용하면 환자를 계속 병들어 있게 할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주어야 마땅한가? 우리는 오히려 건강개혁의 원칙들을 전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처럼 우리의 입장을 취해야 하지 않을까? 환자 방에서 주는 차와 커피와 고기. 건강개혁의 원칙들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건강에 해로운 고기와 다른 음식들을 먹는데 탐닉하는 어떤 이들이 우리 기관 안에 있다. 주의 이름으로 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우리 기관이 고수하는 그 원칙들을 생활화하지 않는 한 우리 기관의 직분을 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대가 이와 같이 함으로 바른 길에서 이를 추진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교사들과 지도자들의 일을 이중으로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왕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분께서 보내시는 기별의 길을 막지 말라. 기별의 초창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원칙들은 그것들이 그 당시에 중시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백성에 의해서도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사실이 나에게 보여졌다. 음식물 문제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빛을 결코 한 번도 따라본 적이 없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지금이야말로 빛을 말 아래에서 꺼내어 그것을 분명하고 밝은 광선으로 비추게 할 때이다. 우리 요양원에서 제공하지 말 것임, 조력자들에게 제공하지 말 것임, 단맛이 있는 음식의 과용은 병들지 않은 고기를 사용하는 만큼이나 해가 됨.